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2월입니다. 1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12월 그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 한 달 이렇게 매듭을 짓기도 하고 한 마디를 하면서 그 시점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도 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보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꿈꾸면서 2025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토요일이다. 왜? 로또 추첨한다. 복권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고요. 그 중에서 12번째로 복권 판매액이 많은 나라로 뽑힌답니다. 10년 전에 통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복권 발행액이 1년에 3조 5천억. 지금으로 하면 5조에서 6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국에 가다 보면 복권 판매점들마다 1등 당첨한 곳, 2등 당첨한 곳 이런 거 붙어 있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권을 사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복권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복권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주택복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주택복권. 일주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이 아니라 어떤 복권을 많이 삽니까? 로또 안 사고요. 즉석식을 삽니다. 즉석식. 그래가지고 열심히 긁어보는 거죠. 긁어보셨습니까? 네. 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즉석식을 해봤는데요. 삐삐가 됐어요. 삐삐 받았는데요. 삐삐 받고 나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시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복권을 받으면 사람들이 복권을 통해서 뭔가가 될 거에 대한 기대를 좀 갖죠. 또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나름의 상상과 꿈을 꾸면서 그 시간을 지납니다. 이번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는 보셨습니까? 14억 7천만 원입니다. 예전에 로또 맞으면 서울에 집을 산다 그랬는데 로또 맞아도 집 못 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후배가 형 은퇴하면 고향에 와서 살아야지. 제 고향 서울인데
그래서 내가 너 집 해줄래? 그랬더니 형 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는 그때가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많은 것들 속에 보면 사건, 사고, 거기에 원인을 보면 돈의 문제에 얽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추워지면서 또 어려워지면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분들 전국적인 통계가 약 17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값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양이 많아져야 돼서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지만 흥부가 벼락부자가 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 타령입니다. 제가 판소리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판소리 그 가사만 불러드리면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이러고 외칩니다. 돈 생겼으니까 뭐 할 거냐? 큰 놈 획격하고 작은 놈 가르치고 내가 돈 풍지하게 쓰겠다 뭐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큰 벼락부자가 되면 그런 걸 꿈꾸고 그런 걸 하고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서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물질 우선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돈 때문에 허물어졌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주 동안 성탄절 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인 보라색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참 평화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인 연보라색을 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세 번째 촛불을 켜게 될 텐데 똑같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들려질 그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말라기서 3장과 4장에서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한 말씀이 곧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비야 반열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제사장 가문이 24반열로 보름씩 그 하나님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8번째 가문이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성전을 분향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려주었고 그의 이름을 가문의 학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출생했고 그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할 때에 사가랴가 그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 그 입이 열렸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어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는 중에도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출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되었고 이름도 정해져 있고 사명도 정해져 있던 특별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육식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린 시절이 언급되지 않고 바로 장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외에는 다른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귀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모습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첫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가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기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며 그 울림은 점점 커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키도록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리고 그들이 회개를 자복한 후에 세례받기를 자청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고 곧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베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 그분이 진정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한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시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해마다 성탄이 되고 12월 초가 되면 트리를 만듭니다. 트리를 만들고요. 또 각 도시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서 그거를 만듭니다. 금년에 우리 사천시에도 만들어져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뭔가 좀 작년하고 달라진 거 보셨습니까? 뭐가 달라졌던가요? 작년에 없었던 산타가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말구유에 앉아 누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로서 영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든 길 가운데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요한이 선포했던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세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고 부르면 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정말로 충격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대중들로부터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군인들이, 세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며 그들이 회개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들은 방해자들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지만 진정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사도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옥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기다림도 없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들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당시에 외쳤던 그 소리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향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불구덩이에 있는 그 시간도 영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갈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그 시간을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그날이 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야 할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대강절을 지납니다. 주님은 대강절 때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히스기야의 말씀을 나눴지만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벽을 향하여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죄인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대강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다가 영접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성령 세례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대강절 동안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나 확신이 없다면 이번 대강절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찾고 부르는 심령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손 외면치 않고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던 세례요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주님을 향해서 기다림으로 예수께서 고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이 대강절 은혜 가운데 지남으로 하나님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